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묻기를 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 육신에 속하였으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실은 죄의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뒤쪽부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는데 그런 싸움으로 싸우라. 죄하고 싸우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내어드릴 때에 가장 효과적이고 손쉽게 죄를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력을 믿고 자기 경건을 믿고 자기 노력을 믿고 자기 결심과 결단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생활도 자기가 힘을 쓰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하고 굉장히 애매한 것이 있어요.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생활을 해나가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생활을 해나가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사실은 주님 없이 기도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기도생활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힘들고 버겁고 열매도 없고 굴곡도 많이 타고 어쩔 땐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일 속에 계속 들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기도생활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데 어떤 애를 써야 되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기도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굴곡진 기도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당연한 당위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 함 때문이다.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허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경우 마귀예요. 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제거하시려고 치워버리시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마귀를 없이 하려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근원적으로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전부 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자신들은 자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뱃속 깊은 곳에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중독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뭔가에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우리의 친척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심지어 자녀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죽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봐요. 장례식에 쉽게 갑니다. 그러나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려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 그걸 망각하려고 무진장 술을 마셔버려요. 장례식에는 술 마시고 녹음하고 화도 치고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저 인생을 가고 저 죽음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난 죽는 거 안 무섭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건 안 무섭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이제 끌려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요. 잊어버려야 되니까 여행에 빠져야 되고 돈 모으는 것에 빠져야 되고 집 사는 것에 빠져야 되고 성공에 빠져야 되고 드라마에 빠져야 되고 술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마음의 근원, 깊은 마음, 속사람의 깊은 마음이나 잠재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돌아가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안 믿는 할머니 이런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죠. 잊어버리려고.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물론 말은 왜 내가 안 죽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이 안에 있는 알맹이와 속은 사실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매 종로를 하는 죽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오히려 세상과 세속 속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마취되는 것처럼 마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인생과 삶이 지나가도록 마귀가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이런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임하셨다.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임하셨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17절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주님께서 누구의 대제사장이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요? 죄를 구속하려 하시죠. 구속은 뭐냐 하면 속죄, 건져내고 용서하는 거예요. 구자는 구할 구자죠.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죄에서 구원해내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죄가 용서받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하고 구원은 함께 가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죄하고 투쟁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주님의 이 대속에 근거해서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받으면 자빠지고 넘어져서 뭐에 빠져요? 죄에 빠지죠. 유혹에서 죄에 빠져요. 그런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능히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다른 말로는 다르게 번역한다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를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가 되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가 되신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분 그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아가지고 주님 자신이 보내시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된 사도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 또한 12사도나 사도 바울 같은 사도를 또한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도기도 하셔요. 그러면 무엇의 사도시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은 누구의 문제,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예요? 죄의 문제를, 속죄를 이루도록 부르심 받은 이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같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영원한 진정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영원한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은 많은 종류가 있죠. 그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같은 거기도 해요. 믿음의 근원적인 이 고백들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이 죄를 어떻게 속죄가 일어나고,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상 공무원이라고 칠판에서 밥을 맨날 해봐야 배가 부르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신앙 고백,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고 마귀에서 떠나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이 복음이 능력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며 나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며 복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이 강팍해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해 되는. 강팍해 되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팍한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린 다음에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의롭게 되는 것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도우려고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려고 임하셨으면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요? 거룩게 되는 길. 거룩하게 되는 길. 야구 선수가 될 아이나 축구 선수가 될 아이는 야구 축구에 가입해가지고 감독과 코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좋은 감독과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유능한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되게 하면. 그러나 정말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코치와 감독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 되신 주님보다 나은 이는 없고 우리를 도우시러 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보다 나은 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 가능하지 않아.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강팍해야 돼요. 마음을 강팍하게 돼서 내 스스로 거룩해 되고 성령 필요 없어요.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내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고 성령 죄를 깨닫는 분인데 성령 역사하시지 않고 내 스스로 작정하고 결심해가지고 뭔가를 하려요. 작정기도도 하고 주객이 전도된 복음에 근거한 작정기도는 좋은데 그러나 복음을 대체하는 작정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은 회개헌금을 내놓으라 그래요. 이 정도 되면 그 사람들 또라이들이에요. 돈으로 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듣고 회개헌금 내놓은 사람들도 같이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같이 미혹돼가지고 야 회개헌금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100만원, 50만원 회개헌금은 많은 액수는 안 부르죠. 저도 부흥에 가봤더니 회개헌금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마음이 감동 오는 대로 내놔라. 있는 대로 내놔라. 회개헌금 내놔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회개헌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드리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회개헌금을 내놓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용서 못 받겠네요. 돈이 없으니까. 오늘 먹을 깡냉이도 없는데 어떻게 내일 돈이 있냐고 말. 빚 내가지고 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빚도 못 내고 죄가 많으면 빚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 빠져버리면 그런 걸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그것이 마음이 강팍이 된다고 말. 왜?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망각하고 혼합해버리고 섞어버리고 버려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강팍의 가장 근원적인 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복음.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악한 자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단순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그 용서를 당신 걸로 만들고 받아들여라. 주님께 당신을 부르신다. 그러니 주님께 나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이건 무료다. 꿀이 공짜다. 값없이 끝내다. 그러니 와서 취하고 가져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팍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강팍하게 돼가지고 믿음 대신 믿음의 모종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며 죄를 내어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모조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행위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결단과 결심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회개도 막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려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연예인이 제법 회개 잘할 거예요. 아니, 똑같은 슬픈 장면을 보고도 많이 우는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우는 사람이 있죠. 많이 우는 사람 회개도 쉽잖아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조금만 회개한다고 눈물이 나버리잖아요. 연예인들은 딸대가 훈련이 돼가지고 연기하면서 막 울어요. 지엄마 죽은 것처럼. 그거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진짜 회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감정 무덤덤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눈물도 안 나와요. 회개도 아니다. 말이 되냐 그 말이. 감정적인 회개를 성경의 복음의 회개로 대체로 완전히 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마리 여인이 주님 만난 다음에 울고 통곡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예? 베드로 사도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지만 울고 통곡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 그때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무슨 회개요? 구원 없는 회개. 그래서 그것을 회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근원적인 건 구원 없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는 구원 없는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구원 없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회개는 한 문구으로 하나로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르긴 하지만 구분되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죄를 놓고 계속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간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접어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다루고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통하여 원수 마귀 계속하여 우리를 참소하거든. 봐봐, 너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 너 예배 받을 줄 알아? 죄를 처리해 나가면 참소의 공격을 별로 받지 않아. 참소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제 어릴 때 되면 신체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치 아이들이 더러우니까 신체 검사를 많이 했어요. 신체 검사를 하면 제일 문제됐던 게 중에 하나는 뭐냐, 팔꿈치 때. 팔꿈치 때를 검사를 하는데 이게 내일 한다고 해요, 감사하게. 그런데 팔꿈치 때를 불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제 확 담그죠. 담가 불려가지고 해도 하루 만에 다 지워지질 않아요. 팔꿈치 때를 다 벗기려면 여러 번 삶아가지고 계속 문대야 돼요. 그런 것을 아마 제 옛날 과거의 팔꿈치 때로 한다면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한 번 벗겨내고 바로 또 벗겨내면 괜히 껍질만 벗겨져요. 피만 나고 빨개지고 적당하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또 데우고 삶아야 돼요. 팔꿈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그리고 한 번 더 벗겨내고 또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우리의 죄도 아마 깊고 심각한 죄는 그렇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팔꿈치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담고 처리한 다음에 바로는 또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또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그걸 죄를 다루며 처리해 나가면 그래져 가지고 이제 팔꿈치 때가 막 시커멓게 끼어있던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처리해 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강팍해 하지 말아라. 강팍해 되어져 버리면 문제는 이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 되어져 가지고 다 죽어나갔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 예수부터 속죄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한 죄와 싸울 때에는 항상 속죄의 문제가,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마귀하고 싸울 때도 대접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마귀 쫓아내는 기도를 받아봐야 잠깐만 숨을 쉬고 며칠 지나면 똑같아지잖아. 며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은 죄를 해결해야 돼. 죄는 그런데 죄 종의 사역자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르쳐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나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돼 버리는 사람들은 이 회개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의 속죄가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미혹돼 버리면 내가 예수님 오늘 영접했다, 오늘 믿었다 그러면 그 다음 회개 안 해요. 뭐든지 용서받았어 끝. 뭐 그런 것은 누구의 믿음하고 똑같냐? 구원파의 믿음하고 똑같은 걸 가져버리고 회개기도 안 해요. 회개기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종교 행위만 가지. 봉사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구역장하고 셀장하고 성가대하고 착하게 지내고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외형적인 그런 것들만 주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회개를 안 해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는 때가 묻을 때마다 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더러워지면 바로 씻어야 돼요. 낚시를 하는 사람은 고기 좀 잡으면 금방 손이가 비린내 나잖아요. 얼른 씻고 더러워질 때 얼른 씻고 여러분이 맨발로 어디 땅을 걸어갔다 발바닥이 더러우면 얼른 씻고 갈 때 방에 들어가려면 씻고 회개는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시적. 그 때문에 항상 깨끗해지고 마격상 계속 물러가요. 어떤 분이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히셔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본인이 느끼셔요. 이게 분노의 마귀가 자기한테 들어차 있는 걸 자기가 느낀다고. 분노의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그럼 못 쫓아내주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봐요. 연세가 몇 살이세요? 그러면 60살입니다. 그러면은 분노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예.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50년 전에도 이 정도로 꼬라지가 안 좋으셨나요? 물론 어른이시니까 제가 말은 꼬라지라고 안 그러고 그냥 분노라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웃자고 50년 전에도 이렇게 꼬라지가 심하셨나요? 한 50년 전에 안 그랬죠. 어쩌다가 그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점점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한 30대 되니까 자기가 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어떤 분은 칼을 뽑아가 자기한테 아내한테 던져버렸죠. 칼을 뽑아 던지니까 아내가 그래도 잘 피해가지고 귀를 쫙 이렇게 깐댔으면 아내 눈에 꼽힐 뻔해요. 쫙 피했대요. 그럼 자기가 자기 손이 어느 때 그냥 물건 집어 던졌는데 옆에 과도가 있어서 던졌는데 이 양반이 칼 좀 던져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쫙 꽂히는 거예요. 못 던진 사람은 뺑글게 돌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얼굴에 맞거나 그러는데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30살 좀 넘으니까 그때는 감당이 안 되게 돌아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그 분노로 인해서 마격싸움이 틈을 타버린 것도 해결하려면 그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 분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50년 이상 동안에 강해져 왔던 것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 가는 동안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지요. 간혹 잡히겠지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약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마귀를 쫓아내버릴 수가 있고 근데 이걸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데 마귀는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여러분이 오늘 점심때에 여러분이 낸 꼬라지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저녁 때 열받아가 성기를 내요. 갖고 그냥 남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약화돼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꼬라지 가지고 회개를 더 이상 안 해요. 너무 안 좋을 때는 어쩌다가 회개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만 결과부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면 이걸 다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만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 고쳐져 버려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근심을 회개했어요. 근심 전혀 안 하게 돼버려야 돼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이 분노를 가지고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분노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더 이상 분노 회개하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네 못된 행동부터 고쳐. 이미 의지가 장악되고 잡혀가지고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면서 이걸 처리해 가야 돼. 인내하면서 계속 싸우면서 우리의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내 의지력으로 아니 여러분의 의지력 믿을만 해요? 정말 믿을만 합니까? 온건하다 온화하다 누가 염장만 질리면 그냥 패드라 돌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 자식이 문제만 생기면 걱정과 근심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못 믿어요. 죄와 싸우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 암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주님 믿는 믿음만 되고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이 처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보혈 속에 끊임없이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 피 속에 내가 끊임없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하고 승리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3장 10절 11절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강팍해 되어져 버리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강팍해 되어져 버리면 이 복음의 진술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이제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못 누리고 살아가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참으로 믿음으로 죄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왜? 내 모든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이 오고 안식이 오고 신이 오고 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됐고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더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려가는 것입니다. 12절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악심이라고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해요. 악심.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앙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서 안 믿어버리면 이게 뭐라고요? 악심이라고. 악심.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라.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떨어져 버리면 믿지 않는 악심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내어드려 보는 게 그게 복음 십자가의 근원적인 거죠.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내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속죄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가능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원하신 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 믿지 않는 악심 속에 들어가 버려요. 죄가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마귀는 계속하여 강한 것이 거슬고 거슬 수도 있어요. 삶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나게 하기도 합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 되죠. 강팍하게 안 되려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어가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죠. 죄를 처리해야지만 안 강팍하게 되잖아요. 죄를 처리하려면 나중에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내어드려야지 처리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어떻게 처리해요?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밖에 내다 놓고 청소부 가시라고 하시잖아요. 응?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밖에 내놔서 쓰레기 담당하는 미화원들이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처리하는 거잖아요. 죄는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는 청소부 미화원 이분들이 처리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쓰레기가 있으면 집에서 서울에는 불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벌금 심하게 나오죠. 고발에 들어가죠. 고발.
막 스테이크를 불러 막 찾으려고 그름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러면 어디 불났대고 119 출동하고 뭐 하십니까? 스테이크 태우고 있습니다. 바로 벌금 때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이 밖에다 방치하고 버려버리고 막 지렁이 곰팡이 쓸고 바퀴벌레 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법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계신 영광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고 죄의욕으로 강팍하게 점을 면하려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분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막 분노했다. 그러면 오늘 분노를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냈으면 엊그저께는 또 안 냈겠어요? 냈을 거 아니에요. 분노에 약한 것이 짜증이에요. 짜증은 분노예요. 분노의 다른 형태인데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짜증을 내다가 그 다음에 펑 터지는 거예요. 화산이 있으면 작게 솟아오르다가 펑 터지는 것처럼 짜증이 막 내다가 터지는 거니까 이미 분노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분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덤으로 내가 오늘 분노했다 그러면 오늘 것만이 아니라 그럼 어제 것 생각나는 그그제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노를 가지고 마귀 역사하다가 마귀가 기분 나쁘잖아. 내가 음란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오늘 음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죄를 내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 지난달 음란까지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데 더 강팍하게 되어져 가요? 더 깨끗하게 되어져 가요?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러면 보니까 손만이 아니라 팔뚝도 더러운 거예요. 씻을 때 같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발가락에서 때가 묻었어요. 발가락 씻는 게 아니라 발가락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한 분야의 죄가 드러나면 그쪽 줄기로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면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더 자유케 되어져 가요. 더 자유케 되어져 가요. 어리석은 사람 죄를 지은 다음에 참소 속에 들어가 버려요. 참소. 내가 참소보다 좋은 것은 참새를 좋아했어요. 스패로우, 참새를 좋아했어요. 참새는 그냥 껍질 벗겨서 구워라도 먹지요. 참소하고 정죄와 자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책해서 애통한다고 해도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면 그쪽 줄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파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파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자유함이 이르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짓는 텀이 길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가 이틀에 한 번씩이다,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을 한다, 그러면 2, 3주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두 번에 줄어들어 버려요. 점점 줄어들어요. 한 번 지으면 다시 또 파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저는 진지하게 나아가서 죄를 믿음으로 넘겨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자유함에 점점 이르르고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듬성듬성 몇 개만 살펴보려 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걸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안 잡으면 못 쳐버리는 거예요. 안 잡으면 그 역사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머리에 동의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걸 잡고 있어야 돼요. 잡으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한번 믿었으니까 너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은 영원히 너희 거야.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릴 시절에 추억에 보면 구구단을 한번 외우셨어요. 그러면 한번 외운 다음에 놔두면 완전히 내 것이 돼요? 잊어버리죠. 외운 다음에 계속 와요.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공부 못한 아이들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시험 공부도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시험 공부를 해요. 일회용 젓가락 한번 쓰고 버리지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 보면 오늘 일회용기처럼 외운 다음에 내일 시험 보고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연수가 흘러가도 실력이 전혀 낮지 않아요. 이게 이런 애들은 정말 얍삽한 애들이죠. 일회용 숟가락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중간까지는 대부분 이런 식의 공부를 해요. 성격이 중간하고 중상까지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해요. 일회용기 사용하는 공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삶은 계속하여 그걸 삶 속에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체화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체화가 돼서 내 것이 돼요. 그때 정도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안식과 쉼 속에 주님과 함께함 속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권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도 고백할 때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4장 14절이었고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못 나간 사람들은 이 죄가 잘 처리가 안 된 사람들 담대히 못 나가요. 그러나 죄를 처리하신 분은 주님이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죄가 처리되는 것도 은혜로 처리돼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죄가 처리돼 가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죄가 안 처리돼 가면 담대함이 안 생기고 물론 믿음도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예. 5장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과거의 대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렸고 자기를 위해서도 드렸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9절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순종을 통해 내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길과 여정 속에 들어갑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교리 말씀의 초보적인 말씀들 그 6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다른 번역본으로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 회개는 뭐라고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수학으로 하면 구단 그거 기본이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본이잖아.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 그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더 배울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하나의 백성들이 이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이들은 주님 때문에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힘들게도 지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부족하니까 항상 펑크가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말하자면 이제 한 반이 60명이라고 가정하면 60명 가운데 10등까지만 가는 고등학교였어요. 10등까지만 가는 고등학교였으니까 거기에 가려면 반에서 우등생이 돼야지만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3 때까지 제가 우등생들이 발버둥을 쳐가지고 우등생이 돼가지고 겨우는 아니고 우등생이 돼가지고 실력이 좋게 또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그 상위권에 근접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렇게 200문항을 시험 봤을 때에 그때는 그래도 좀 틀려도 이제 상위권 됐는데 12문제가 틀려고 188문제를 맞아가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암기를 해버렸어요. 무조건 이해를 않고 암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익 검정고시는 잘 치러가지고 이 10등 안에 60 몇 명 가운데 10등 안에 드는 애들만 모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게 1년에 그 학교가 서울대만 해도 몇십 명씩 보내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는 명문에 들어가는 학교에 속했는데 어떨 때는 전국 고등학교에 10위가 되기도 했고 12등 이런 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옛날 제가 다닐 때는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애워가지고 한 공부에 한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열심히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 버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로 들어가니까 하위권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기초가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막 위대하고 좋은 걸 쌓고 봉사하고 막 쌓는다 그래도 기초는 뭐냐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가 뭔가를 아는 게 기초인 거예요. 내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막 쌓아놔봐야 사상 무각이 돼가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회개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대속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앙은 여기는 헬라어가 피스티스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세례들, 성령 세례나 물 세례나 이런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회개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피스티스, 믿음. 그 다음에 회개, 죽은 행실을 돌이키게 하고 죽은 행실을 끝내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회개. 그게 뭔지. 그러니 사실은 마귀의 가장 많은 공격이 뭐가 되겠어요? 공격이 회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개를 무너뜨리면 복음은 역사하잖아요. 처음 잠깐 믿을 때 말고는 복음은 역사하잖아요. 죄를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 깨끗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죄를 믿음으로 드려서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대신 여러분이 어떤 죄를 드리면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걸 다룰 만한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못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죄를 가지고 좀 나아갑시다. 만만한 죄를 갖고 소화하기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쉬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쉬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죠? 실력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어설프고 약간하면 거기에서 일단은 연단하고 단련해야 돼요. 믿음의 단련과 연단을 해가지고 믿음의 성장하고 자라게 해서 이제 감당할 만할 때 큰 놈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뭘로 공격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공격하는 거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지. 아니 죄야지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싸울 때 성령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가장 일반적인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례들이죠. 세례들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세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학교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깊이 있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그냥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렇게 해둡시다. 그 말로 더 복잡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러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마귀는 덮어버려야 돼요. 덮어버려야 되니까 성령 세례를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아버렸다 그렇게 이제 덮어버려요. 무능력해져 버리니까.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을 계속 공격해요. 기초를 무너뜨려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을 짓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순차적으로 기초 파고 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무거나 막 들이부어버리는 거예요. 철근 던져버리고 콘크리트 그냥 대강 부어버리고 벽돌 그냥 던져가지고 여기다가 또 콘크리트 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건물 지어줘라. 그리고 막 그냥 재료만 막 쏟아 부어버려요. 근데 건물이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순서대로 기초 파고, 거기에 철근을 놓고, 거기에 목수들이, 나무로 쌓아가지고, 막아가지고, 폼 같은 걸로 막고, 콘크리트 붓고, 다시 위에 해고 또 올리고 해서 순차적으로 올려야지 건물이 되는 건데, 기초가 안 돼버리고, 중요한 걸 다 빼버리고, 집어 던져버리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도,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냥 나중에 치우는 게 더 일이라요. 엉망으로 엎어버렸으니까, 차라리 그냥 빈 땅이면 다시 금방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치워내고 저걸 치워내고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마귀가 뻔하게 공격하는 것은 회개하고 믿음 공격하는 건 상식인 거예요. 상식. 그 다음 세례, 성령 세례인 거 공격 그냥 해버려요. 물세례 같은 것도 공격해가지고 물세례가 맞으면 꼭 맞았다 그렇게 갔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에 있는 저희 교회 옆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작년에 4월 달에 부활절 때 세례식 하면서 설교가 세례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1000단위가 넘는 큰 교회가 통합식 교회인데 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세례를 마음대로 공격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을 공격하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혼자 파괴하고 강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잘못된 미혹되어가지고 가는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잘 믿음의 진보로 가져오고 회개가 뭔지를 알아가서 바르게 기초 위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를 싸우고 처리하는 건 회개하고 믿음 모르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 모르면 나아가서 성령 세례는 뭐하고 함께 가요? 성령 충만하고 함께 가요. 세례, 요건 세례 들이에요. 세례 들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물세례, 성령세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적 세례가 또 연결되어 가지만 어쨌든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교리는 건강한데 성령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죽은 이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시다고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누구 보증이요? 우리 보증. 여러분 보증인이 예수님이시다고요. 여러분 보증인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증인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23절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식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구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힘입어 나아가려면 주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기초하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중보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간구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간구가 역사하려면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항상 간구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선민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왜? 믿음을 갖지 아니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그 강구는 우리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가 돼. 그러니 많은 믿었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9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떤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속죄가. 우리가 우리 죄를 내어드리고 자백하며 죄를 믿음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누려서 우리가 더 새롭게 되고 무겁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단지 그냥 처음에 믿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어요. 잠깐 사랑하다가 말아버려요. 주님은 이상한 멀리 계시는 이상향의 주님이 되시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은 안 되셔요. 그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살아갑니다.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점점점 받아가고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더 이상한 이야기, 로마서 같이 이상한 이야기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들어. 죄가 더 많으니까 씻을 게 더 많아요. 죄가 많으니까 씻을 게 더 많아요. 더 많이 자유롭게 되고 더 많이 기쁨 속에 들어가지. 맨날 잘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뭐 밥 한 끼 사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저 그런 거예요. 맨날 잘 먹고 사는데 맨날 깡냉이 먹고 굶주리고 사는 사람이 뷔페에 한번 가면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뷔페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뷔페를 다닐 때는 그냥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군대만 갔다 오면 전문용어로 짜고가 났어요. 짜고. 한 번에 5 접시를 갖다가 막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또 제가 굉장히 규율적인 사람이 규정적 규칙적인 사람이고 이 원리 원칙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뷔페집에 붙어있잖아요. 음식 남기면 벌금 냅니다. 그걸 순수하게 믿어가지고 그냥 먹기 싫은 것 억지로 다 또 먹어야 돼. 욕심껏 가져왔지만 다 못 먹는데 벌금 안 내려고 또 억지로 막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다 안 먹고 숨기는 방법을 배우고 가지요. 접시 밑에 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 한 30명씩 함께 뷔페를 데려가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군인들, 주일학교 반사들 군인들, 교회가 큰 군인교회니까 그렇게 이제 함께 가면 이 친구들이 군대에서 밥만 먹다가 현역들이 함께 같이 가면 뷔페를 30명가 기토화를 시켜버려요. 얼마나 잘 먹는가. 평상시에 못 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정말로 죄 때문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처리해가면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은 훨씬 더 크고 감사도 감격도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 우리 어릴 때 추석보다 지금 추석은 더 풍성하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 추석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고 그날이 용돈 받는 날이고 잘 먹는 날이니까 그때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더 잘 먹어도 안 행복해요. 죄가 훨씬 많은 사람들은 그 씻어가는 속에서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답니다. 그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많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무수히 많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와 제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그런 거예요. 믿게 된 사람은 더 그런 것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요것이 이제 우슬초 같은 걸로 이 잿물을 묻혀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 식을 취하는 거고 이 연장선상으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세례에는 그것과 연결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지금 이 14절 말씀은 신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신자한테 한 말이에요. 신자한테. 너희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너희가 용서받았다, 깨끗함을 얻었다, 그렇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또한 죄와 싸우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싸우는데 이 죄를 내어드리면 어찌 깨끗하게 못하겠냐 라고 한편으로는 책망하면서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안 믿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쓴 서신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6장 1절에 회개라고 그랬죠. 죽은 행실에서 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영화롭게 하고 섬기게 한다고 말이에요. 뭐가요? 내가요? 아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피가 그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제가 마지막 장까지 대강 설명하고 마치려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14절. 10장 14절.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 제물이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주님 자신이 제물 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그걸 실천하려고 누리게 되는 것. 누리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를 내어드리면서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사람, 깨끗함을 누리게 되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냥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애를 쓰는 뿐이지 신령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함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봐도. 나 오늘 점심 때, 오늘 저녁 때, 내일 아침 때 순간순간 지은 죄를 가지고 그때그때 나아가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씻기는 그때 빨리 씻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똥을 손에 묻혀가지고 가서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똥 묻은 손으로 악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똥 묻었으면 그냥 얼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때 얼른 씻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해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확고한 믿음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근원적인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38절 39절 10장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죄를 처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그럼 회개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가 믿음과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했었죠. 믿음이 없이는 회개 자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게 죄다 보면 기도를 믿음으로 안 하면 기도가 뭐고요? 죄고. 예배를 믿음으로 안 드리면 예배가 죄고. 회개를 믿음으로 안 하면 회개가 죄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했다 그러는데 죄 맞이었고. 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믿음으로 안 했으면 죄고, 예배를 믿음으로 안 드렸으면 죄고, 성찬을 믿음으로 안 했으면 죄고. 믿음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이 익숙해 주셔가지고 집 밖에 나갈 땐 다 신발 신고 다니시죠? 그죠? 맨발로 혹시 다니십니까? 맨발의 청춘? 양말을 안 신어도 신발을 신으시잖아요. 슬리퍼를 신든지 운동화를 신든지 구두를 신든지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다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빨갛게 혹시 다니세요?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럼 믿음으로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익숙하잖아요. 옷 입고 다니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속옷만 입고 뭐 남자 이야기입니다. 배는 시커멓게 털이 나가지고 배만 폴록 나와서 그냥 옆구리 터지고 그렇게 팬츠만 입고 밖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저같이 배 나오는 사람들은 옷을 입고 감추죠. 이렇게 감추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름 되면 감추려면 또 좀 힘들고. 그래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고 배가 나와도 배에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으면 배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안 나오는 차 이렇게 배에 힘 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애통함과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38절 하반절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이야기는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자기 행위로 죄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움과 내 행위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령의 멸망입니다.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 11장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잘 아니까 지나가고 11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우리 결국은 죄하고 싸우고 죄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벗는 방법이 뭐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죄 짓지 맙시다. 더 결심하고 결단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윤리 설교를 들어가 버리면 머리 총 맞은 거예요. 왜? 12장 2절에 봐보세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누가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온전케 하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고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과 같이 가는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내가 스스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주님도 무슨 주님이요? 믿음의 주님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확고히 내 주님이 되시는 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아들들이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면서 징계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 왜 징계하고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건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이주오 이런 단어예요. 여기는 훈련하다, 훈육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을 있는 파이주오. 그래서 그 어린이 이런 책들을 발간하는데 파이디온 성교회 이게 있어요. 파이디온이 파이주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주오 그런 것이 징계하다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훈계하다, 훈육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교육하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징계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훈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 닮아가게 하려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12장이야. 그러면 12장에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훈계를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 문제를 다루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죄 문제를 다루는 근원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게 뭐예요? 주님의 속죄함에 근거해서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고요. 이제 쭉 그런 것을 이제 좀 12장을 그 정도 하고 넘어가서 13장 마지막 장 13장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교훈과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히 하는 건 뭐라고요? 자기 피.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거룩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에 거룩히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을 가지려면 죄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아가면 무엇이 거룩함을 가져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거룩함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해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해 하고 거룩해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무리 더러워도 맨날 빨리빨리씩 그냥 목탄에서 빨아버리고 또 빨아버리고 그러면 얘가 더럽게 살려 해도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또 더러워지면 얼른 빨리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빨리빨리씩 빨아가지고 또 내보내면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럽게 살려 더럽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면 계속 와요.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으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으면 이 막 몸에 찌든 때가 있는 사람도 다시 담궈서 빨고 담궈서 빨아버리면 어느 때까지는 안 지워지다가 어느 때는 깨끗하게 돼요. 빨래는 안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의 죄는 담그면 한 5번 담궈왔는데 안 지워졌다가 6번 담그면 지워지는 거예요. 아주 독한 찌든 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 주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것이지 내 삶과 내 결단과 결심과 내 심지어 작정 기도와 기도 생활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 그런지 우리는 그 능욕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자? 주님께 나아가자는 주님께 나아가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히 하신 주님께 나아가야지 거룩함 열매를 얻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15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하고 20절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 때문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찬미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찬양을 했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찬미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찬양을 하지만 장구가 부를 때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서는 안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찬미제사를 드리냐 하면 우리의 죄가 항상 날마다 경험되거든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더 깊은 죄를 성령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성령이 대상 죄에 안 보여주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식이 좀 슬프지만 그냥 에녹 선자처럼 성천해버려요. 에녹 선자처럼 올라가버려요. 그냥. 휴거가 있기 전에 휴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믿음에 성장하면서도 계속하여 성령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계속 보여주셔요. 항상 찬미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또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찬미제사 항상 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죄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근신하는 사람. 그러나 죄를 내어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찬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해 주셔야지만이 감사하고 추수감사할 때 감사하고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본사에 감사하라. 그게 되질 않아요. 왜? 감사가 마음만 넘치는 삶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찬미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감사가 근원적인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찬양이 터지기 시작해. 처음부터 다 확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진관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영광스럽도다. 진관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제사라. 찬양이다. 찬양.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날개 능욕당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다시 넘어가서 20장.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목자라. 다른 말씀에는 우리의 베드로 사도 같은데 베드로 전서나 이런 데는 양의 큰 목자와 감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자 감독이다. 그럼 감독이 가만히 있겠어요? 감독으로 불러놨는데 삼성 감독이 가만히 선수들이 뭐하지 말지 내비둬버리면 감독이 해임될 거 아니에요. 감독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게임과 경기가 되도록 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독이고 우리 주님 목자예요. 양의 목자가 양을 방치해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감독과 또한 목자 되신 걸 누려 갑니다. 나아가서 21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으로 온전케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온전하라고 그랬지만 온전하게 된 길과 방법은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을 살펴보며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얽매이기 순죄를 벗어버리는 길이 첫 번째의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초보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 이런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드리는 믿음 없이는 또 회개함 없이는 온전히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고 나아가 또한 우리 스스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이 주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오매 주님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럴수록 우리 입에서 그로 인한 찬미와 찬양이 솟아나고 솟아나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로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